2024년 6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유대의 분봉왕이지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그는 결코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22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요. 또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고요.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된 것,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보다 그의 복음의 증거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오히려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네가 미쳤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을 폄하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스도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로 하여금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를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아그리빠에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다시금 아그리빠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믿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아그리빠는요, 바울이 자신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 알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명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자신이 이 감옥으로부터 석방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가 서 있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완전히 미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진정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미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모든 사람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네.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석방되는 것을 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석방되느냐, 석방되지 못하느냐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즉 그가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겐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